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유혹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하늘 섭리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감사할 때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연락하시옵시고 영적 은혜 풍성해 주시되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은혜로 힘과 능력 무장되어서 거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종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실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정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자로 기쁘게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위정자들은 국민보다는 당리당략과 개인의 출세와 안위만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쫓는 문화와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미래는 어디 가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대적하는 악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이 나라와 백성을 인도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정직으로 나오게 하사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사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새벽별같이 어김없이는 주의 은혜 안에 이 시간 허락하시는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가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부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흥 이야기 중 한 가지가 바로 갈멜산의 부흥이고, 이 갈멜산의 부흥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부분입니다.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서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한 명은 모세, 또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귀한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한 명인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였었죠.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선지자의 대명사다 여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북왕국 왕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시대 때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아합 시대는 가장 악이 창궐했던 시대 중 하나였었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으로 모장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오게 됐죠. 그래서 아합의 불신앙, 이세벨의 이교신이 합쳐져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악하고 그리고 어두운 배교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주께서 바로 그러할 때에 걸출한 선지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죄악의 어둠이 깊을 때는 주께서 가장 걸출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시대 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기뻐하던 한 시대 복판 가운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투쟁했으며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 나오지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나요?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죠. 이 말씀 나오면 하반절 말씀에 능력의 기도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상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우리와 성전이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하루 종일 일과 시달리면 피곤하고 그 피곤 때문에 언제든 기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영적 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육신의 힘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엘리야 하면 그가 외쳤던 불꽃 같은 메시지나 아니면 초인적 역사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그는 스스로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역하면서 그런 말 하죠.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영적인 침체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탈진한 경우를 종종 보는 겁니다. 하박국도 말씀 증거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그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강하신 분과 연결된 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강하신 그분과 연결되었고 연결 통로가 뭐라고? 바로 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엘리야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신령으로 말하면 그가 하늘에서 불을 이 땅에 내린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엘리야 하면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한 장 보면 이게 사파죠. 하늘에서 불이 이 땅에 내려온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850명 바알과 아사민 선지자들이 몸에 칼을 그으면서 피 흘리면서
난리였지만 아무 역사가 없었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기도할 때 불이 땅에 임하게 됐고 물이 흘렀던 도랑을 다 핥아버렸고 또한 제단과 제물을 다 불태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인데 이 모습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탈진했지 않습니까? 저만큼 능력 권세를 익힌 사람이지만 잠시 후 탈진해서 불평하고 목마른 것 낙심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할 만큼 탈진하게 된 거죠. 엘리야 주님 만났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불도 이 땅에 내려왔지만 하지만 그의 성정은 바뀐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약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됐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엘리야가 있었을 때가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농경사회 신이었죠.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바로 이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에 다 지배를 당하게 됐기에 주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서부터 가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마라 몇 번씩 다짐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주를 버렸고 바알을 숭배하게 됐죠. 그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그 바알이 비를 좌우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년은요 비의 양과 비의 시기와 깊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파종하기 전 이른 비가 와줘야 하고 추수하기 전 늦은 비가 와줘야 추수 결실을 맺게 되는데 바알이 비를 줘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번영과 행복이 주께 달려있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농사가 완전히 망가질 때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한 번 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군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도 역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간절했죠. 하지만 단지 간절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비가 오지 않게 원합니다 하는 제목 자체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가 멈추는 말미암아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를 알고 싶습니다 한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공의 하나님의 마음 자체였고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것이고 엘리야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았고 그것을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주변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 많이 하지만 신앙적 모습 보면 성경적이지 않고 열심히 있지만 신앙 핵심에서부터 벗어난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왠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주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지만 주의 마음을 잘 모르는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 자체가 아니고 왜 간절한지 무엇 때문에 간절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가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복을 주십니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미가한테요. 왜 안 주시죠?
간절한데, 너무 애달픈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죄 뜻에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간절함보다 먼저 앞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뜻이 뭐냐,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기도의 제목 자체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와 뒷부분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어디를 좋아합니까? 앞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뒷부분을 좋아합니까? 뒤를 좋아해요. 뭐라 하시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단순히 간절히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고 그걸 구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간절한 것이 먼저입니까? 주의 뜻대로 구함이 먼저 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이 먼저인 거죠. 곧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먼저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원함이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부터 그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엘리야한테 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갈멜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갈멜 갈 때 엘리야가 그 주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물어봐요.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그리고 대답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도 못해요. 둘 사이에 껴가지고 곧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 보면 누가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은혜 주신까지 이끌어온 백성인데 나를 모르고 나를 고백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누구한테 부은바 되었나요? 엘리야한테 부은바가 된 겁니다. 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지 불 내려와서 이런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거 목적이 아니라 불이 오면 그 백성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 영광 받으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 불이 임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39절 말씀 보시면 그 불이 임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상 18장 39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고백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을 보았습니다. 불내림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걸 본 이후에 뭐라 고백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이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호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는요, 단순히 불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주의 원함이었고 주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 기도 많이 하지만 주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점점 강화됩니다. 기도 많이 하지만 주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점점 내 구함은 욕심을 구하고 두려움 피한 것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먼저 물어보십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낮에 직장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뜻입니까? 주의
뜻입니까? 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주의 마음 합한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의 응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뭔지 알았죠? 그 다음 기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뭔지 알아서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기도하면 되지 꼭 우리가 간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간절히 기도했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불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간절했기 때문에 불이 내렸고 비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시는 목적이 뭐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바꾸신 것이 주의 목적인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죠. 간절히. 결과가 뭐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잘 보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났죠. 누가 바뀐 건가요? 모세가 바뀐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다 여전히 말 듣지 않습니다. 근데 헤쳐나가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바뀐 겁니까? 모세가 바뀐 겁니다. 한나 보십시오.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한나가 바뀌죠. 왜요? 그의 모습 보십시오. 브리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 낳았다 해서 브리나한테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나가 바뀐 겁니다. 이 바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뭐라 합니까? 꾸역없이 기도할 때 머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의 다급함과 간절함인 겁니다. 18장 43절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지 않습니까? 숫자 7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할 때, 이만큼 집요할 때 간절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바꾸시며 역사를 익히시는 통로로 주께서 그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산사태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TV 본 산사태 때문에 좀 어려움 겪기도 하고, 특히 얼마 전 파키스탄 같은 곳 산사태 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산사태가 있기 전은 산이 운답니다. 혹시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산사태 날 때요, 산이 우르릉 우르릉 한답니다. 겉은 아무 변화가 없다요. 근데 산이 밤새 온답니다. 우르릉 우르릉 온대요. 갑자기 산사태가 난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무릎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산사태와 같이 계속해서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주의 때 산사태와 같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간절했습니다. 엘리야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간절하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바뀝니다. 그때 교회가 달라지며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딱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우리 성정이 같다고 해요. 참 약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참 크지 않습니까? 큰 역사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엘리야 통해서 볼 기도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누구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죠. 하지만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까? 혹시 미가야처럼 우상 만들고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세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구함과 내 원함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 뜻인 건지 점검하시고 바꾸어 나가십시오. 말씀 주시고 주님, 주의 마음 합한 기도가 되게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인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절하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십시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머리가 물살에 들어가듯 7번 계속 하듯 피와 땀이 흐르듯 간절한 겁니다. 주님은 그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을 세우셨죠. 그가 그 땅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그들이 불을 본 뒤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외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역한 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임과 영광이 점점 무너지는 이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주의 뜻 품고 간절히 기도해서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귀한 통로, 엘리야 같은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약한 존재이지만 기도할 때 강하신 분과 연결되어서 역사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아니 매 순간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만 바라보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기도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구함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대충 구하고 건성 구하지 않게 해 주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예수와 같이 피와 땀이 흘릴 정도로 우리 무릎이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간절할 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비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 중 경험토로 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폐역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제 마음판 기도를 통해서 이 폐역한 시대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는 외침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거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에 따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는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세상 환난 풍파 속에서도 늘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주의 구원의 방전에 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경 중에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연약한 중이지만 늘 지켜서 은혜와 복을 더하신 것 기억하며 늘 감사로 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경험과 기술 의지하지 않고 무한한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주의 도우심 권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장합, 특별 축계 헌금 올려드립니다. 손길 복을 더하셔서 능력, 찬송, 이온이 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강꽃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늘 주의 기뻐하심을 잘 분별토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간 유력 기쁨보다 허락하시는 주의 기쁨 위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보일러 공사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불편한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을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빠져있지만 피택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 찬양 예배 후 당일시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역 공부 위해서 1시 반 예배 후에 참석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으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기 전 우리 구함이 죄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죄 뜻에 의한 것인지 점검하며 우리 기도가 죄 마음에 합한 기도, 죄 뜻에 의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 위에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한나처럼 예수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이 폐악한 시대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 부흥 통로가 되기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